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 능력과 은혜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섬김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섬김은 아름다움입니다. 섬김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섬김의 향기가 납니다. 아멘. 9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가운데 섬김의 향기가 나고 있지요? 섬김은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나눈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요,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면서 섬김이란 무엇인가, 낮은 자리, 종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섬김의 시작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상관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3주간 동안 말씀을 상고했지요. 이제 이 같은 섬김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섬김의 실천의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 설교하는 스타일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축복의 인물을 보면서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직설적이고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실천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요, 목회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나 연극을 보면 두 가지 대본에 보면 두 가지 대사가 나오지요. 말로 하는 대사와 행동으로 하는 대사, 지문이 나오지요. 이제 우리가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지 대본에 지문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는 옮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말씀을 받을 때가 바로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실천의 행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누가 나오나요?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다메섹에서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난 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여쭈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힘으로 된 것일까요? 아니죠. 위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이 있었고, 아래로는 많은 동역자들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돕는 동역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예루살렘 공의회 의원 70명 중에 들어있는 한 명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차세대 리더자였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하나님의 일, 세상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한 후에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회 동료, 학연, 지연, 향연이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이 안면을 몰수했고 모른 척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나? 아마 상심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와 비슷한 경험을 아마 하셨을 걸로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사회 동료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서 장막업을 시작할 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붙여주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바나바를 붙여주시고,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때 디도, 실라, 디모데 등등 영적인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 밖에 선교 자금이 필요할 때 물질을 후원하는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는 사람, 편지로 복음을 전할 때 편지를 전달해주는 사람 등등 너무 많은 섬김의 동력자들을 바울에게 만나게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동력자가 누구였는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 부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여러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이름 들어보셨지요? 이 부부는요, 같은 마음으로 바울을 항상 돕고 응원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아골라의 이름의 뜻은 독수리이고요, 브리스길라의 이름의 뜻은 늙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오늘 성경 사도행전 배경으로 보면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로마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AD 52년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핍박을 해서 이때에 고린도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이 부부였습니다. 소위 이민을 떠난 것이지요. 여기서 아골라 부부는 외지에서 먹고 살기 위해 장막업,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게 생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여기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난 것이지요. 이 부부는요, 바울에게 자신의 가정을 예배당으로 제공을 했고, 바울의 전도 열정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돈과 물자를 조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벌써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서 하나님은 바울의 동력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배경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요.
바울의 이 같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이 부부에게 옮겨 붙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8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부부가 같이 동행을 합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의 섬김과 동력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 부부가 바울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겼나요?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며 선교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부를 볼 때 감사하다. 너희를 부부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감동을 주는 부부였어요. 성도님들, 이거 진정한 섬김 맞지요? 이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낮은 자리에서 목숨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바울에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이 부부에 대한 기록이 몇 줄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과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섬김이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소중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인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하는지 귀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9월 한 달 동안 섬김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행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섬겨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일터,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일상이 섬김이 되고 섬김이 일상이 되라. 참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섬김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며 온유와 겸손으로 말씀과 상관 있는 자로 사는 것, 일상이 섬김이 되고 섬김이 일상되는 생활, 이게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이 있고 교회가 주어진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터를 주고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로 파송한 겁니다. 여러분이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생활 속에 여기 표처럼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세상 공동체에 가서 섬김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파송해 준 거예요. 지금 몸담고 있는 공동체 장소에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섬김의 실천 방법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으로 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시간으로 섬기자. 바울과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천막의 생업,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도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어요. 고린도로 이주에서 온 이 부부,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부자로 살았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마 로마에 땅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이 있었을 거예요. 사업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 고린도 땅에 와서 살아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국의 이민 생활을 그린 미나리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민 생활은요 거의 노예 생활입니다. 소위 노가다 생활이었던 것이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도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무슨 헌신을 가장 먼저 했는가? 시간에 헌신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예배당으로 자신의 집을 제공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쉽지 이 얼마나 힘든 헌신입니까? 그래서 이들의 생업이 천막업이 아니었어요. 복음업이었습니다. 복음업이 이들의 주된 생업이었던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도 섬김 말로만 하지 말고 시간에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시간에는 2가지의 개념이 있지요. 크로노스라는 하루 24시간, 지금 하루 24시간이 있고요. 카이로스라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있지요. 우리는요 24시간 크로노스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카이로스, 하나님과 만나고 섬기는 그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헌신하고 있느냐, 우리는 시간의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방인 전도, 말씀 사역을 위해서 시간에 헌신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로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시간부터 헌신하십시오. 이제 주중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교회 기도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전도와 섬김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의 헌신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섬김입니다. 꼭 시간의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 시간마다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 우리는 무엇으로 섬겨야 되는가? 물질로 섬겨야 합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위하여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모든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로 섬겼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물질도 조금도 아깝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물질로 섬겼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 지금의 교회 모든 사역, 헌금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교회, 선교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헌금, 물질 참 중요하지요. 성도님들이 올해 교회 사랑 헌금을 하시지 않았다면 엘리베이터 교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시찰회 때 목사님들이 오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와, 엘리베이터 좋다. 엘리베이터 바꿨나 봐. 예, 바꿨습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어? 예,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만 말씀드려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엘리베이터가 세워졌구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섬김의 사람으로 살기로 말씀을 듣고 결단했다면 물질로 섬기십시오. 헌금으로 섬기십시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처럼 주머니가 나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섬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로 물심양면으로 지금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그런 섬김이 있을 때 진정 행함과 실천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로 섬겨야 될 부분은 마음의 섬김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며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심하여 선을 이루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겨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한 마음, 한 뜻이 중요하지요.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어떤가요? 두 사람도 마음이 맞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이것은 사탄의 강력한 방해입니다. 나라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념이 달라 서로 갈라지는 두 나라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성경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담임 목사, 장로님 등 교회 리더들과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마음이 섬기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분명히 좋은 교회라 칭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섬김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마음과 같이 하나가 되는 마음, 그게 바로 마음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마음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입으로 섬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입술로 말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입술로 말로 섬기겠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입으로 말로 격려하고 섬겼을 거예요. 칭찬했을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바울보다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나이 어린 바울에게 부부는 말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성도님들, 말로 섬기십시오. 말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말의 섬김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말로 섬기는 교회는 새 신자들이 들어와도 금방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말로 섬겨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말할 때 말하고 말 안 할 때 안 하기. 다시요. 말할 때 하고 안 할 때 안 하기. 말과 침묵 사이에 지혜롭게 말하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는 말로 하고 허물과 단점은 말을 안 하고. 성도는 입술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말의 힘이 섬김의 힘입니다. 언어가 은혜롭지 않으면 섬김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분명히 바울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뭐라고 써있어요? 그들을 보고 감사하느니라. 감사했어요. 그 부부를 보면은요, 막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명이 되었어요. 섬김의 실천은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감명을 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김이 없다면 교회는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섬김을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는 공동체. 이런 섬김이 됐을 때에 초대교회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섬김의 실천 방법: 시간의 섬김, 물질의 섬김, 마음의 섬김, 말의 섬김. 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섬김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에서 레몬과 레몬 주스 이야기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똑같이 레몬 농사를 하다 망해버렸어요.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손에 들고 있는 레몬 몇 개가 전부였어요. 한 사람은 레몬을 손에 쥐고 레몬 주스를 만들어 어떻게 이익을 남길까라고 궁리를 했고요. 반면 다른 한 사람은요, 레몬을 땅에 팽겨치면서 원통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요, 인간이 지닌 가장 놀랄만한 특성 중 하나는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힘이다.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부흥, 성장, 다음 세대, 재정, 이런 손실을 이익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비록 힘들지만 주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성도와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나보다 주님을 먼저, 나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은요, 거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복음, 은혜, 그리고 섬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그 섬김이 들려 있어요. 그 행함을 땅에 팽겨쳐 버리면 안 되고,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남길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고민할 때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무슨 이익을 남길까?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엄청난 효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그 누군가는요, 굉장히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엘리베이터 교회 사랑 헌금을 드렸다는 것,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지만 그 누군가는 감동하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는 서로 성도들끼리 섬김을 먹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으로 섬겨라, 물질로 섬겨라, 마음으로 섬겨라, 말로 섬겨라. 이 섬김의 실천의 행함, 방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경배하리, 주님을 섬기리,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이 말씀 붙들고 결단의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섬김의 기쁨을 맛본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기쁨 주의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에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나 사는 동안 주만 섬기리 주 섬기리 주 섬기리
동안 주만 섬기리. 성도님들, 9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고 들었던 섬김의 말씀을 레몬처럼 팽겨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4가지 실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으로 섬겨라, 물질로 섬겨라, 마음으로 섬겨라, 말로 섬겨라. 여러분, 이거 행합시다. 실천합시다. 말씀 들었으면 해야지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섬김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9월 섬김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섬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처럼 이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모두를 다하여 주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었사오니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 이제 시간으로 섬기겠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시간을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섬기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내가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품고 섬김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로 섬기겠습니다. 정말 잘한 일은 칭찬하고 잘못된 일은 꾹 침묵하고, 이런 금사과 같은 그런 은혜의 말을, 경우에 합당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므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셔서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들었사오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내가 몸담고 있는 기관을 섬기는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충족히 우리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고 시간과 물질과 말로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말과 힘을 다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부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 섬김에 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도리어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섬김의 향기가 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